갈렙의 믿음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1절부터 12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쭉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적 믿음, 언약적 믿음으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사자의 입을 막기도 했고,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는 이제 풀무불 가운데서도 살아남았습니다. 또 어떤 자들은 예수 믿으면 죽는데,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는데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사자에게 찢겨서 죽은 사람도 있고, 뭐 스데반 같은 경우는 돌에 맞아서 순교하기도 하고, 로마 황제 10명에 의해서 무참하게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핍박의 시대에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순교를 당할 수가 있는가? 그런 참 암울한 상황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믿음이 승리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결국에 다 승리했다는 사실. 초대교회는 아무런 배경이 없는 120명이 모였습니다만은, 이제 그들이 유일성의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집중함으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사도행 1장 8절의 응답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약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언약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것도 오직의 언약,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이요, 소명이요, 사명이에요.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필연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요, 일심,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지속해서 믿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건요, 오직 재창조, 오직 유일성 재창조요. 여기에 각인뿔이 체질되어질 때에 거기에서 나타나는 이제 결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믿으면 잘 믿는 것이냐? 믿음 좋은 게 뭐냐? 믿음 좋은 게 뭐예요? 믿음 좋은 게 열심히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응? 왜 내가 말씀대로 못 살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거 틀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못 삽니다. 2, 3, 7, 5천 종족 살릴 수 있어요? 세계보고만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나 자신을 변화시키려 해도
나는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는 거듭날 수도 없고 우리 자녀를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못 바꿉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저 자식 버리장머리를 고쳐야지. 못 고칩니다. 절대로 못 고칩니다.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그 자식의 버리장머리를 고쳐요? 못 고쳐요. 그건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어야 잘 믿습니까?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지금 막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천명이요 소명이요 삼위예요. 일심 전심 지속. 그러니까 갈렙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여기에 일심 전심 지속.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서 일심 전심 지속하는 게 뭐예요? 숨 쉬는 거,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그건요, 우리의 목숨하고 관계 있는 거기 때문에 숨을 여러분 안 쉬면요, 그 죽어. 밥 안 먹으면 죽어. 잠 못 자면요, 죽어. 그러니까 밥 먹고 잠자고 숨 쉬는 건요, 오직 일심 전심 지속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요, 생명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그건요, 일심 전심 지속으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서론적으로 믿음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어떻게 믿는 게 잘 믿는 거예요? 일심 전심 지속이에요. 어떻게 믿는 게 잘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건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막 이렇게 애쓰다가 못 살아.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단이 네 목사 주제에, 네 중직자 주제에, 렘넌트 주제에 말씀대로 살지도 못한 게 무슨 목사야. 네가 무슨 중직자야. 네가 무슨 렘넌트야. 너 자격 없어. 아이, 그런가 보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는 주제에 내가 무슨 목회자냐. 내가 무슨 중직자냐. 내가 무슨 렘넌트냐. 그래가지고 기죽어. 그래서 사단은 계속 우리를 기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믿는 게 잘 믿는 거예요? 일심전심 지속이에요. 숨 쉬는 것처럼, 밥 먹는 것처럼, 잠자는 것처럼. 에?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예요.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 오직이 돼야 돼. 오직 그리스도라야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유 목사님 이번에 메시지 가운데도 여러분, 아무리 쓰러져가는 집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사람이 살면요, 집 안 무너져요. 집이 안 무너져, 희한해. 집,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집을 벼또 버리면요, 쉽게 그냥 폐허가 돼버려.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생명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 그 성령의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계속 누릴 때에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자유에 나서 어떤 것들이 예리해요. 우리 속에 생명력이 막 역동하는 거예요. 응? 활동하는 거예요. 내 속에 생명이 있는데, 여러분, 생명이 있는 그 씨앗은요, 응? 심기만 하면요, 땅을 뚫고 나와. 생명이 있으면 뚫고 나와. 응? 생명이 있으면요. 그래서 갈렙이 누구냐? 갈렙. 여러분 다 아는 대로 갈렙은 가나안 정복의 지역이에요. 가나안 정복의 주역이었다. 주역. 그러니까 모세의 시종. 다시 말하면 모세의 비서를 40년 동안 하는 40년. 여러분, 대통령을 이게 이제 최 가까이에서 모시는 자가 비서실장이잖아요. 여러분,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40년을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그 역사를 본 거예요. 모세가 진짜 일심전심지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일심전심지속한 거야.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그 신의 감동을 받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잖아요. 성령 충만 받고 그 힘 가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세의 측근으로서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것을 본 거예요. 그걸 봐야 돼요. 그리고 14장 6절에 보면요,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보세요. 갈렙이 누구라고? 그나스 사람. 이주라 합니다. 그나스 사람. 이 그나스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가 누굽니까? 야곱 에서 가운데 에서는 언약 바깥에서 버려진 자예요. 야곱이 언약의 대를 잇는 12지파의 뿌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나스가 누구냐? 에서의 손자. 에서의 손자.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요. 에서의 후손. 다시 말하면, 혈통으로 말하면요, 버림받은 후손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에서의 후손이 바로 그나스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애굽에서 이제 그 탈출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도록 지시하십니다. 이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장로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션을 주므로 이제 그들이 실제적으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바른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잡족들이 있어요. 잡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 관계가 있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고 뭐 그 수하에서 일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물론 뭐 친척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같은 이런 관계된 사람들, 여러분 여기에 참여된 자가 있습니다. 참여된 자는 사실상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다시 말하면 버림받은 자예요. 여기에 포함된 자가 누구냐? 그나스의 후손들입니다. 그나스의 후손이에요. 여기에 갈렙이 포함된 거예요. 갈렙이 누구라고? 에서의 후손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 갈렙이 에서의 후손으로서 유월절 날 피 바르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갈렙이 어느 지파에 소속이 되느냐?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된 거예요.
그 유다 지파에 편입돼 가지고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된 거예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 가운데 그 여호수아 갈렙이 모세 시종으로 40년 동안 최측근에서 모세를 돕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갈렙은 에서의 후손임에도 출애굽 당시에 같이 피발름으로 결국에는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이건요, 비밀입니다. 사실상 저와 여러분은 혈통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뿌림, 이 보혈의 비밀을 알고 이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이 언약의 이 대열에 편입이 된 거예요. 이건요, 은혜 중에 은혜예요. 이건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안 믿음으로 원 감람나무의 가지를 잘라버리고 우리를 그 원 둥치에다가 접붙였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나오죠. 그러니까요, 이거 어마어마한 비밀이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요, 이 갈렙의 중요한 건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이 중요한 건요, 신앙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고백. 어떤 사람은요, 맨날 죽겠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맨날 죽겠다 하면 죽는 일이 생겨요. 돈 없다 하면요, 진짜 돈 없는 일이 생긴다니까. 죽었다 깨나도 돈 없다는 얘기 하면 안 돼. 뭘 돈이 없기는. 응? 맨날 어렵다 해요. 언제나 어려워. 앞으로 더 어려울 수도 있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어렵다 해도 생명하고 관계 있는 일은요, 어디다 끌어다 써도 다 해. 안 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내 자식이 죽겠다는데 돈 안 끌어다 써. 생명하고 관계 있는 일은요, 무슨 수를 써야 돈 끌어다 한다니까. 이게 생명의 비밀을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40세 때 여러분 정탐꾼으로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됩니다. 대표. 어? 아니, 원래 유다 지파가 아니라니까.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유다 지파에 편입돼 가지고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된 거예요. 대표. 그래서 여기 보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건요, 사실을 본단 말이죠. 사실을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건을 이제 만났을 때 그 사건을 보고 사실을 말합니다. 다 사실을 말하죠. 물론 뭐 사실을 말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가지고 각자가 이제 막 그 이번에 뭐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거에 대해서 쭉 보니까 이게 뭐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제 인사를 어떻게 했다. 근데 뭐 누구한테 했는데 뭐 그렇게 쭉 나와요. 쭉 나오는데 각자가 이제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데 다 자기 관점이야. 보는 관점이 다 달라. 우리에게는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가 다 와. 똑같이 와. 그런데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 사실대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삐뚤어지게 봐. 자기 관점으로 봐. 여러분, 성실한 마음으로 봤다는 얘기는 언약의 관점에서 봤다는 말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나 어떤 문제, 사건, 위기가 왔을 때에 사실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언약의 관점으로 봐야 돼. 근데 거의 대부분 언약의 관점을 안 봐. 언약의 관점을 안 봐. 자녀에게 문제가 왔어요. 사람들은요, 죽겠다.
속상하다. 나가 뒤져라. 응? 넌 쓸데없다. 싸가지 없다. 넌 끝났다. 그렇게 받아. 그런데 이런 문제가 왔을 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지금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리스도만 해결된다.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못한다. 그리스도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가보니까 거인이 있어. 아주 견고한 성이 있어. 그러니까 사실대로 봤는데 사실대로 봤다는 얘기는 언약의 관점으로 봤다는 거예요. 언약의 관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야. 그 땅에 가야 돼. 왜? 언약이 성취될 땅이야. 그러니까 언약의 관점으로 이제 보느냐 아니면 내 관점으로 보느냐. 내 관점으로 내 시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으로 볼 때 문제를 볼 때 다 이제는 죽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아이에게 문제가 왔을 때 이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아버지 죄 때문에, 본인의 죄 때문에, 조상 죄입니까? 본인 죄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관점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오직 성령의 충만의 관점으로 봐야 돼. 세계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돼.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난 전쟁도,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세계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돼. 여러분 어떤 뭐 세계사나 우리 뭐 한국사나 이런 그런 역사를 볼 때 언약의 관점으로, 세계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돼. 코로나도 세계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돼. 여러분이 문제가 왔다. 그것도요, 언약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요, 이건요, 다 잘못 본 거예요. 그래, 10사람은 사실을 보고 와서 그냥 막 자기 생각대로 막 짓거려 싸잖아요. 그 얘기 듣고 다 죽겠다 하고, 이제 죽었다 하고, 끝났다 하고, 그러잖아요. 사실상 이 10사람의 보고를 듣고 거기서 대성통곡한 사람들,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 애굽에서 나온 사람 여호수아 갈렙밖에 못 갔다니까. 그냥 어떻게 본 거예요? 언약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중요한 축복을 다 놓치는 것은, 기회를 놓치는 것은요, 거의 대부분 이 잘못 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8절 말씀, 8절 14장 8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러분, 여호와께 충성. 우리는요,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 사람에게 충성하면 안 돼. 여러분,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돼.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 (85세) 때,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85세 때 한 고백이거든요. 40대나 85세면요 할아버지잖아요. 여전히 강건하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건강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오래 살아야 할 이유가 뭐예요? 오래 살아야 얼마나 더 오래 살겠어요? 응? 세계복음화 때문에, 전도 때문에. 세 번째로 최고의 위기 때. 위기 때 나타나는 거예요. 위기 때. 응? 위기 때 다 도망가잖아요. 다
자기 살겠다고 자기 살궁리 하잖아요. 안악산지. 여러분, 최고의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안악산지를 정복을 해야 되는데 난공불락이야. 여기는. 그러니까 점령하기가 아주 까다로운 지역이야. 그 땅을 나게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장을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하나의 현장이잖아요. 노바디 현장이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내게 주소서 그랬어요. 내게 주소서. 노바디 현장입니다. 237 5천 종족입니다. 우리가 지금 놓고 기도하는 알류트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는요, 택도 없는 현장이에요. 갈렙이 어떻게 여러분 안악산지를 점령합니까? 문심이 있어요. 후계자도 아닌데. 그리고 85세인데. 근데 이 현장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내게 주소서 그랬어요. 237 5천 종족을 내 손에 붙여 주시옵소서. 알리두시를 내 손에 붙여 주옵소서. 한 시대의 지역 민족 세계 살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크게 실수한 게 뭐냐? 헤롯 성전에서 예수님이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자들을 채찍으로 내어쫓 주시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장세 구렬로 만들었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그곳이 이방인의 뜰이잖아요. 아이들이 메시지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잖아요. 거기를 장사하는 그런 소굴로 만든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선교를 놓친 거예요.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이 중요한 사명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철두철미하게 멸망을 받아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져가지고 결국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237 5천 종족 살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237 5천 종족 살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여기에 일심전심 지속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대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요, 가락하면 가고 오락하면 오고 설악하면 서면 되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요, 내 멋대로 하는 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237 5천 종족에게 언약을 전달해라. 오직 이 언약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갈렙이 받은 축복이에요.
응답이라도 할 수 있겠지, 응답. 갈렙이 여러분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헤브론.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기업. 헤브론. 유산으로 받은 땅이 헤브론인데, 이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이냐? 아브라함의 단을 쌓은 곳. 창세기 13장 18절에 나오지요. 막벨라 굴이 있는 곳. 여기 아브라함 또는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이 묻힌 곳. 언약의 후손들이 묻히고 싶은 땅, 언약이 성취되는 땅. 그러니까 언약이 성취되는 그 현장, 거기에 갈렙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언약이 성취되는 가정이 돼야 돼.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교회가 돼야 돼.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나라가 돼야 돼.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세계 선교입니다. 세계 복음화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세계 복음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뭐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뭐가 되고 그게 중요한 게, 하나님이 지금 세계 복음화를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그렇게 봐야 돼. 한 나라의 대통령 뭐 누가 되건 그거 뭔 관계 있어요?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세계사 우리 한국, 특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입니다만은, 여러분 오직의 비밀 2, 3, 7, 5천 종족의 언약을 붙잡은 단체가 우리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다락방이 생겨나고 난 이후부터 이 나라는 피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88 올림픽 그 당시에 이 다락방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이 다락방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 세계 복음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지 못하면요, 다 여러분 뭐 여야는 다 자기 나름대로 지 관점으로 자기 이익 챙기려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 다 틀린 거예요. 그리고 갈렙은요,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려면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으려면 온전히 쫓으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호흡은요, 생명과 관계이기 때문에 호흡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밥은 생명과 관계 있잖아요. 잠은 생명과 관계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호흡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잠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에요.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 여호와를 쫓되 온전히 쫓으라는 거, 온전히. 응? 제대로 한번 믿어보라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15절에 보면요, 15절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더라. 반대로 맨날 전쟁이다. 맨날 전쟁이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맨날 우리 이 나라가 전쟁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전쟁이 그쳤더라. 이게 바로 갈렙이 받은 응답과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기에 여러분 가정 가문의 전쟁이 그쳐야 돼요. 언약 가진 우리 교회가 있기에 이 지역에 전쟁이 그쳐야 돼. 언약 가진 우리 단체가 있기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그쳐야 돼.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갈렙의 믿음, 일심전심 지속입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돼. 응? 믿었다가 이랬다 저랬다 헷가닥 이런 이 자그만 일에 시험 들고 어떻게 세계복음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구원 받아놓고 사단에게 시달려가지고 시험 들고 그래가지고 후딱 나이가 그냥 70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시험 들다 70이요. 맨날 활동하다가 70이요 벌써. 벌써 다 보니까 목사님들 보니까 얼굴이 다들 그냥 늙었더라고. 나는 얼마나 또 늙어 보이겠어요. 뭐하다 70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나이 85세라도 70세하고 같다는 거예요. 왜? 세계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전하게 우리는 언약 붙잡고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도학교에 귀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갈렙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참 생명과 관계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일심전심 지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갈렙이 받았던 그 응답, 축복을 우리도 받아서 한 시대에 세계복음화의 주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